하나님의 법 대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죄인 되어짐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아무 소망이 없고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율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초등교사와 같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나아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잔존하여 있고 그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자유로 방종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감사하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런 처지였다면 이제는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요. 우리에게 그런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죄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원해요. 근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선한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인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싹 텄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믿음이 생겨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을 원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우리 안에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싹튼 마음이 우리 마음 전체를 다 지배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수련회 가든지 아니면 은혜를 크게 받으면 내 안에 다 은혜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아 저 구원 못 받았는가 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죄만 가득한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이 싹 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심령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만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했던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 딱 들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뭐 사람이 뭐 사람을 다 어떻게 사랑하나.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그냥 치워 버립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뭐 그거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싹 튼 사람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싹 틉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갈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6절에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죄를 지으면 이로써 율법은 선한 것이 되고 죄를 범하는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고 내 안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아가 또 있는 것처럼 말하죠.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또 나중에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죄라는 것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인격처럼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인지 죄인지 이걸 좀 헷갈리게 되는데 엄밀히 구분하면 죄와 사탄은 다른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요. 이 마치 사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탄처럼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활개를 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묵상하며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내면에 거룩한 삶에 대한 원함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행하면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행하는 거예요. 19절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도 않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야 바울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죄를 추궁하잖아요. 야 아담아 너 뭐 했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너 무슨 죄를 저질렀냐? 네가 어찌 나한테 얼굴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같이 살게 한 이 여자가 나를 꼬셔 갖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됐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남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 바울이 죄를 지어놓고선 자기가 지어놓고선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요 깊은 묵상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다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에 딱 세워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눠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으면 다시 빨리 부활해야 되는 3일 있다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다 이뤘다는 것은 뭘 다 이뤘다는 얘기냐?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요, D-Day와 V-Day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2차 세계 대전 때요. 잘 모르시겠지만 2차 세계 대전 때 이 막 이제 독일군한테 연합군이 막 밀려 갖고 굉장히 위기에 빠졌어요. 유럽이 다 이제 독일군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아주 과감한 작전을 한대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곳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D-Day라고 합니다. Decision Day라고 해서 결정적인 날이라고 하죠. 우리도 아이들이 수능 칠 때 보면은 수능 D-Day 며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능 점수 잘 받았다고 대학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뭐예요? 결국에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나야지, 예, 그게 돼야지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수능만 잘 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수능을 왜 D-Day라고 하냐면 그 수능 점수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인제 연합군이 완전히 이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독일군은 더 이상 이길 수 없고 그냥 인제는 망하는 수순으로 인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됐다고 성공했다고 전쟁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독일군과의 싸움이 있고 마지막에 독일군이 '아 우리 항복이다.'라고 선포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베를린을 점령하게 되고 독일군이 다 손들고 "아 우리 항복합니다."라고 한 날이 V-Day입니다. 빅토리 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시간이 있는데 D-Day가 이미 성공이 되었으면은 인제 V-Day 이미 승리한 것은 결정적으로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단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휘둘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죽음의 권세는 이미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압하고 유혹하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나오죠. 뱀의 머리가 상하면 이제 뱀은 끝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뱀을 잡아 봤는데 머리를 콱 누르니까요. 막 몸이 막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요. 이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머리를 당하면은 어때요? 발버둥 치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일이에요. 여전히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다 사라지지 않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서 어때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이 죄의 세력들이 점점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거의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을 결정짓는 이 D-Day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V-Day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은
이 독일군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움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까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서 우리 내면에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쟁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이 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투가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전투가 굉장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끝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싸움의 결과는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링에서 쓰러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버티면 되고요.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원함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바울 자신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실패해요. 그래서 매주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기도 내용이 뭡니까?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의 세력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저는 24절과 25절을 이거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상반된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25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24절에 깊은 한탄 후에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모든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재림의 날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승리할 것임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의 몸, 내 마음은 항상 공고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희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주님이 계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결정적인 디데이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기대하며 바울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을 보면요. 내 자신을 보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나 자신을 보니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건져냅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광스럽게 변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우리가 자꾸 죄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며 좌절합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